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0절부터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오바댜, 하지만 오바댜와 전혀 반대의 한 캐릭터, 즉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1절부터 9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교만이었지만 그 마음의 교만이 그들이 외적으로 붙들고 있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아주 견고한 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치, 포지션, 아니면 어떤 거처, 이런 자기들만의 안전한 장소를 지금 스스로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한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죠.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교만함입니다. 늘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즈니스에 아주 탁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주의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그래서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혜자, 그들에게는 지혜로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늘 지혜롭다고 이렇게 칭찬을 할 정도로 에돔 족속은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결국은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9절에 보니까 용사들, 즉 무기, 싸움, 자기 힘,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에돔 족속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슬픔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 즉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한 포악들을 보면서 에돔 족속과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 간의 이 슬픈 그림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늘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네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다가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이 경쟁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만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 비참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반대로 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의 직분조차도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은 그 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서러움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긴 세월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야복강에서 깨어진 다음에 자기 형 앞에 와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모습 속에서 야곱이 에서가 어느 정도 화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는 함께 동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에돔 족속이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살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에서 족속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만나는 땅들이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은 룻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과할 때 건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 또한 에서의 후손, 네 형제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싸우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조용히 그 땅을 지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에서, 즉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단순히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지도 말고 포도밭이나 어떤 곡식이 있는데도 지나가지 말고 따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에돔 족속에게 말하기를
그냥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갈 테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 니네 것 손 하나 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모세가 에돔 족속에게 평안히 지나갈 수 있도록 평화를 선언합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뭐라 그러죠? 칼을 들고 나와서 절대로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 때문에 싸우지 않고 지나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실천하려고 조금은 노력하는 것 같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생겼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에서로 인하여서 받은 어떤 가정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에서의 마음, 즉 에돔 족속의 마음은 항상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했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에돔 족속이 이 침공에 동참해서 형제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원래 에돔 족속은 주전 594년경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에 두로와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비록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속국이었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자 하고 서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전 592년에 갑자기 에돔 족속이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약을 깨뜨리고 바벨론 편에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벨론의 군사 중에 이 에돔 족속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당당하게 바벨론 군사로 참여를 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에 아주 큰 공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얘기를 지금 우리는 사실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요구가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오늘 본문 에돔 족속은 이웃이나 형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1절, 특별히 2절부터 9절에 보았지만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포지션과 물질과 사람과 지혜와 힘을 사용하는 것이지 한 영혼, 한 사람, 내 형제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관계적인 언어로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옛날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만날 때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을 소유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뭔가가 필요할 때 나한테 주어지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사람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한 존재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그리고 신약과 구약에서도 계속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형제가 나에게 뭔가 줄 것이 있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한테 유익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돔 족속은 그게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절의 에돔 족속에 그렇게 한 것대로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야곱 족속이 멸절하는데 그렇게 일조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에돔 족속의 특징은 늘 사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얻던 날, 제비 뽑던 날 너도 거기에 참여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족속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싸우자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 편에 붙어서 예루살렘에 어디를 내가 취할까 그러면서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 족속은 너무너무 쉽게 사람을 배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신은 내가 믿었는데 나를 믿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한 영혼,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기회주의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부끄러운 것이죠. 오늘 본문이 특별히 10절부터 14절 사이에 10번이나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날, 특별히 11절에 보면 멀리 섰던 날,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비 뽑던 날, 12절은 형제의 날, 재앙의 날, 고난의 날, 13절은 환난의 날, 환난의 날, 환난의 날, 14절은 고난의 날. 이 단어를 10번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족속이 심각한 고난에 놓여 있었는지를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번이나 이 짧은 단어 속에서 환난의 날, 고난의 날, 재앙의 날, 슬픔의 날, 빼앗겼던 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고난의 날, 재앙의 날에 에돔 족속은 거기서 제비를 뽑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취할지를 지금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머리로 계산하면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모든 관계를 비즈니스처럼 나한테 필요해서 유익이 되니까 뭔가 얻을 것 같으니까 관계를 맺고 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세상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내가 널 위해 죽으면 네가 나한테 기도를 엄청 해서 나를 위해서 큰 집을 지어주고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에 곡식을 부어주겠구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7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할 때는 다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그런 말씀을 했다면 12절에는 이 에돔 족속이 했던 내용이 12절 13절에 두 번이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관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는 방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3절에도 환난당하는 날 네가 성문에 들어가서 고난에 방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방관자처럼 구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형제지만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거 내 눈에 보기에 좀 이게 보기 싫은 거는 그냥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눈에 자기랑 비슷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좀 괜찮은 사람끼리 기회되고 좀 여유되고 좀 뭔가 누릴 수 있는 사람끼리는 눈 맞추고 가겠는데 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저 사람 편에 내가 눈 주고 관심 갖고 고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고 방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에돔 족속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영혼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그런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자기 형제를 향하여서 방관자처럼 바라보고 있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경쟁적이라 그랬습니다. 경쟁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늘 어떤 상대를 두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에게 경쟁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을 비교하니까 자기가 심지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게 싫어요. 자기가 못 가져도 저게 싫은 거예요. 항상 경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교만해진다는 건 결국은 열등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열등감에 취해 있으니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저것을 내가 어떻게 밟아서라도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경쟁하는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만은 열등감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교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열등감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성경도 또 심리학자들도 다 얘기합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은 단어의 동전의 양면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열등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열등감으로 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경쟁하는 삶을 버려야 돼요. 자꾸 경쟁하니까 남을 보고 비교하니까 저게 당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저게 좀 당하니까 내가 좀 올라가네. 저게 좀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괜찮네. 이런 식으로 자꾸 경쟁하는 관계가 되니까 방관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는
어떻게 방관했나요? 그냥 방관했나요? 이들이 하는 모습은 너무 웃깁니다. 12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그들이 기뻐할 것이 아니요. 뭐예요?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뻐했나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좋다, 잘됐다. 와, 저것들이 고난당하네. 히브리 시의 특징입니다. 하나씩 순서로 지금 점진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관했느냐?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보고 있으면 잘됐다, 이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은 형제를 약탈했다라는 얘기예요. 환난 당하는 날 3번이나 쓰는데,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성문으로 통과해서 칼을 들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방관하면 안 되는데 방관하면서 형제가 죽어가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칼을 들고 들어와서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재물을 손에 대지 않아야 되는데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가 죽어가는데 와가지고 그냥 웃고 하하한 게 아니라 이제는 칼을 들고 들어와서 자기한테 필요한 재물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들이 자기 형제 거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자기 형제가 죽어가는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거기다가 14절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정말로 극악한 겁니다. 내 거리에 서서 고난한 도망자라는 자를 막지 말아야 되는데 막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길 어기마다 서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붙잡았습니까? 붙잡은 고난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인신매매하듯이 자기 형제를 돈 받고 팔듯이 바벨론한테 아부하게해서 팔아넘겨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극악했다라는 것이, 이 정도로. 이게 바로 에돔 족속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은 에돔 족속처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익관계 때문에 주고받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에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게. 성경은 그래서 항상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17절 18절에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네 형제를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네가 벌을 받는다.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제사장이 레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하나님이 형상이고 자기 이웃인데 방관자처럼 지나가요. 손해볼까봐, 더러운 게 자기한테 묻을까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접촉될까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이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건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우리는 본문을 그렇게만 읽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을 걸 엄청나게 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뭐라 그럽니까?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해서 많이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은 우정, 친구 관계를 아가페와 필레오를 똑같은 단어로 요한복음은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나 학자들은 이 그리스 헬라 문헌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고 공부를 조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못하다 보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필레오는 인간끼리의 우정관계,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요한복음만 뚫어지게 공부를 해봐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필레오를 씁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에도 필레오를 써요. 무슨 얘기예요? 우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하게 인간관계가 아니라 아가페와 필레오는 똑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시는 건데 다 얻게 하라.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로서, 친구인 당신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내 형제로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너희도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결국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한 명령 속에서도 이미 우리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형제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말하는 감정적 사랑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표지는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인격적으로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그 성품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면 결국은 거두리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아니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줘서 뭔가 서로가 관계가 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꼴 보기 싫고 내 옆에서 신음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사람,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손도 내밀지 않습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저 내 사랑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랑할 존재는 내 형제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사랑은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사랑은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 옆에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뭔지 모르는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붙들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성경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 남편에, 내 아내,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아이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 잘하니까 내 옆집에 있는 내 친구를 사랑하지 못해. 왜?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너무 잘 알아. 이런 친구는 내가 도와줘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사랑할 필요 없지. 저쪽 멀리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건 나한테 주고받는 게 어떤 다른 이익이 없더라도 일단은 내가 뭔가 한 것 같거든. 안 돌려줘도. 그죠?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아주 얄팍한 생각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작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존재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울어줘야 될 존재가 저 멀리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우리 집 옆에 슬퍼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경쟁적으로 바라보고 열등감으로 바라보고 미움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 나한테 뭐가 유익할까를 바라보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면, 나의 형제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그냥 그 존재를 향해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거기서 사랑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대로 그렇게 사랑하시며 사시기를, 그래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으로 보여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